유럽인들은 조상들이 남겨준 유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곳곳에 오래된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도 고색 창연하고 조금 멋있어 보이면 이미 건축한 지 수백 년이 지난 그런 것들입니다. 집들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아직도 그 오래된 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는 성경에도 기록된 도로인데 그 길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올 때 걸어갔던 돌길입니다. 지금도 그 길에는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얼마나 건물을 잘 지었는지 오늘까지도 그 건물의 터와 유적들, 전쟁으로 부서졌을지라도 현대 건축 기술로 흉내내지 못할 만한 그런 건축물들의 기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은 전쟁을 많이 치른 곳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도 그곳에서 일어났고 그 이전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건물들이 아직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도 그대로 보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짓기도 잘하고 보존도 잘하고 또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옛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도로든 건물이든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칠도 몇 가지 정해진 색깔 외에는 마음대로 칠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 간판 하나 다는 것도 너무나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게를 크게 내고 싶어도 거기에 그 간판을 크게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간판은 정말 가까이 가야지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자그마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건물과 도로가 수시로 바뀝니다. 해외에서 10년만 살아도 다시 돌아와 보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서울이 너무나 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뜯고 새로 짓고 새로 닦은 길도 또 허물어내고 다시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왔던 그곳이 처음 와보는 곳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유럽은 1000년이 지나도 그 골목 그리고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1년만 지나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잘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먼저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짓는 것을 말하고 또 세월이 지나도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도록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건물을 짓든지 잘 지어서 유서 깊은 문화와 역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국토의 대부분이 바위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 나가보면 모래로 덮인 것 같아도 흙으로 덮인 것 같아도 조금만 파고 들어오면 안반이 나오고 그래서 국토 전체가 그 산이나 들이나 돌, 암석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 많은 곳, 암석이 많은 곳에서 집을 짓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초를 닦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하면 바위나 돌 틈 사이에 흙이나 모래가 끼어서 조금 편편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흙을 도두어서 좀 더 편편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기입니다. 날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요즘 우리나라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폭우가 내리고 아주 물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비가 적게 올 때는 물길을 따라 배수로를 따라서 물이 흐르지만 이렇게 물이 쏟아지게 되면 바위 틈이 물을 흘러내려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 집 기초에 있던 모든 흙, 모래 이런 것을 다 씻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기초가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런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이냐?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가 세운 집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사회, 기업,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거듭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기초가 연약한 곳에 있는 집들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습니까? 국지적인 폭우가 어떤 지역은 하루에 300mm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300mm라고 하는 비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가게 되면 1년 12달 365일 내리는 비를 다 모아도 200m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비가 더 내리지 아니하면 사막이 되고 아주 메마른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오는 비가 이스라엘의 1년에 내리는 비와 같은 그런 양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엔 모르지만 비가 내리고 나면 부실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산이 산사태를 일으키고 도로가 무너지고 다리가 또 내려가고 둑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는 집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홍수, 경제적인 홍수, 문화적인 홍수, 사회 각 분야에 홍수가 몰아닥치면 털을 잘못 닦은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사회가 요동칠 때마다, 그 요동칠 때마다 떠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털을 닦은 사람,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 위에 터를 닦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모래 위의 집입니다. 돈도 모래 위의 집입니다. 인간의 건강,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과 능력도 어떻게 보게 되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이런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들의 신앙, 그들의 생애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반석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말씀에 청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터를 닦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심호할 때에 영락교회가 50주년 기념관을 짓는데 처음에 땅을 팔 때는 마사토 같은 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이 땅에서 다 마사토가 나오면 이거 아주 큰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m, 2m 파들어가면서 점점 흙이 단단해지더니 나중에는 그 밑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암반을 도심 중앙에서 파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파낼 수도 없고 그냥 손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터뜨려서 그 돌들을 깨어내서 그 암반들을 부셔내는데 도심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발파하지도 못합니다. 옆에 평화방송이 있어서 생방송할 때는 전파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발파하지 못하게 해서 무려 30만 발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가지고 15만 대 분량의 흙을 거기서 파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이렇게 바위가 많은 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터를 닦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터 위에 건물을 세우고 집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배운 대로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힘들 일도 많고 너무나 많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본문에 앞선 21절로 23절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도 실천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똑같이 열심을 냈는데,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평가, 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21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에는 손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 그 외면만을 바라보고는 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분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지었을 때에 겉으로 보아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과도 같습니다. 멀리까지, 내 목표지가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멀리 비추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안내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가면서 발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는 꼭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북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혼자 먼 길을 가고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는 지도라도 내 손에 있어야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해보면 선진국일수록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지도, 여행자를 위한 안내책자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면 처음 가보는 것도 얼마든지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여행하는데도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안내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가이드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담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안내해 줄 그런 가이드북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는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가면 되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안내해 주는 그런 세밀한 기록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내 자동차에 달아놓은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했던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늘 펴서 읽어라. 그러면 천국을 가는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경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넓게는 세계를 비추는가 하면 작게는 나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도 다 비추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들여다보므로 자신을 가다듬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엑스레이 같이 아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깨달을 때마다 고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 이기적인 성품, 불효하는 마음, 사랑이 없는 태도, 성격이 급한 것, 이런 단점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를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의 그 경계선까지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 사이도 찔러 쪼갤 만큼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낫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양면을 다 갈아줍니다. 한쪽만 갈아서는 안 됩니다. 한쪽을 갈고 나서는 다시 뒤집어서 그 반대쪽을 갈아줍니다. 숫돌에다 칼을 갈 때도 한쪽만 갈면 안 됩니다. 이쪽도 갈고 다시 뒤집어서 반대쪽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칼날이 잘 갈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칼날에 손끝을 대어서 이 손가락을 비벼보면 압니다.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날이 선 칼, 날이 선 도끼, 이런 것은 쓸모가 있습니다. 도끼도 날이 서면 나무를 쉽게 쪼갤 수 있습니다. 낫도 날이 서게 되면 꼴을 벨 때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날이 무딘 연장은 힘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좌우에 날이 선 검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검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검을 어디에서 씁니까? 첫째, 검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 사용합니다. 요즘은 총과 포로 전쟁하는데 무슨 칼로 전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장병들은 칼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검으로 적과 더불어 싸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검과 같이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대적할 때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자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울 때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떤 말로 유혹할지라도, 어떤 도전을 해올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칼을 붙잡고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반드시 악한 것과 대적하여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칼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칼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에 메스를 들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병든 것도 잘라내고 상한 것들도 제거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병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이 말씀의 칼로 치료됩니다. 가정의 병, 사회의 병,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병든 것들이 말씀의 칼로 수술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굳게 세워진 심령,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교회가 있는 그런 국가는 모든 더러운 것, 병든 것들이 말씀의 칼로 치료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부들이 사용하는 칼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하는 칼이 있어야 됩니다. 주부가 칼로 요리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말씀의 칼로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영적인 요리사와 같습니다. 주부가 날마다 어떤 음식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도울까? 어떤 음식으로 가족들이 맛있게 먹게 할까? 그렇게 해서 늘 가족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연구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어떻게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음직하게 맛있게 성도들에게 먹일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은 말씀의 요리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그냥 성경을 혼자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예배 시간에 완전히 요리된 음식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든지 요리하는 사람의 실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신선해도,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요리를 해야 됩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이 말씀을 은혜롭게 귀에 들려지게 그렇게 만들려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송이꿀을 먹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꿀을 많이 먹지 못합니다. 정말 꿀이 달고 맛있는데 한 수저, 두 수저 그렇게 먹으면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속이 달아서 먹지 못합니다. 이 꿀을 통째로 우리가 들여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못 먹는 것입니까? 꿀이 맛있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달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합니다. 이런 꿀도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재워서 먹든가 음식을 요리할 때 먹든가, 하여간에 이 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기름이 아무리 고소하고 좋아도 그것을 한 그릇씩 먹을 수 없고, 소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좋은 부위를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을 때도 일단 고기를 잘 구워서 상추에 마늘, 된장, 기름, 소금, 실파까지 썰어서 거기 넣어가지고 딱 쌈을 싸서 먹으면 맛있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만 잘 골라서 30분 동안 그 말씀만 전하면 지금도 조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많이 졸겠습니까?
그러나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소리도 질렀다가 손도 들었다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서 성경 구절을 빼면 그 나머지는 다 양념입니다. 양념이 맛있어야지 음식이 맛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끔 좀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오늘은 양념이 좀 세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부들도 뭐 매일 하는 밥이지만 다 똑같이 합니까? 타는 날도 있고 서는 날도 있고, 뭐 음식찌개를 하더라도 짠 날도 있고 싱겁게 하는 날도 있고 맛이 없는 날도 있는 것이지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좀 안 좋으면 오늘 좀 간이 안 맞구나, 그래서 우선 목사님이 간을 못 맞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맛이 변했다 또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 설교를 은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설교는 은혜로 들어야지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치유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똑같이 예배드려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짜 교인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모래 위에 세운 기초가 되고 우리의 모든 집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지,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사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편식하는 아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원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단 것은 삼키려고 하지만 쓴 것은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오래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나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쉬워졌습니까? 기도를 더하게 되었습니까? 염려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태도가 사라졌습니까? 원망 불평이 내 입에서 끊어졌습니까?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있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기초, 자신의 신앙의 터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집의 기초를 아무 곳에나 두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기초도 아무 데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리의 터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눈가림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날림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가 눈으로 봐서는 잘 표시 안 됩니다. 그런데 수중감별법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함께 물에 집어넣으면 인조 다이아몬드는 빛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각이 살아있고 물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역경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삶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여전히 견고한 기초 위에 내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내가 대답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다면 우리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좋은 기분이 된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올 때에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신천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